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심판과 멸망을 경고하는 말씀을 전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죄를 지은 것과 언약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는 토기장이의 비유와 깨진 항아리의 비유를 말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으로 20장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말씀 앞에는 제사장 밧수울의 박해와 그에 대한 예언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겪게 되는 일 사이에 갈등을 겪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갈등 속에서 예레미야의 마음이 불처럼 타오르고 결국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께 항복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자신이 처한 곤란한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위기 가운데서 의지할 분은 오직 힘센 용사이신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를 붙잡고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갈등 속에서 주님의 마음이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첫 번째로 붙잡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7절부터 9절을 보면 주님께서 나를 속이셨으므로 내가 주님께 속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보다 더 강하셔서 나를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들이 날마다 나를 조롱합니다. 내가 입을 열어 말을 할 때마다 폭력을 고발하고 파멸을 외치니 주님의 말씀 때문에 나는 날마다 치욕과 모욕거리가 됩니다. 이제는 주님을 말하지 않겠다. 다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외치지 않겠다 하고 결심하여 보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뼛속에까지 타들어가니 나는 견디다 못해 그만 항복하고 맙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에게 멸망과 심판을 선포하고 회개할 것을 계속해서 전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예레미야를 힘들게 하는 이런저러한 이유로 하나님께 힘들다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여러 이유 중에 몇 가지를 살펴보면 먼저 결실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열매가 전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에게 그렇게 죄의 길로 계속 걸어가면 너희 심판당할 거야. 돌이키지 않으면 멸망하게 될 거야. 이렇게 심판과 멸망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거나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박하고 조롱했습니다. 핍박하고 예레미야를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은 도리어 예레미야를 사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불순분자로 여기고 분란을 조장하는 사람으로 취급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겁쟁이로 취급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자기들을 모독하는 용납할 수 없는 악한 말을 하는 사람으로 취급하고 매도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심판과 멸망할 것을 말하면서 회개할 것을 수없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열매는커녕 멸시와 무시, 핍박과 조롱, 치욕과 수치 등 온갖 정신적 모욕과 신체적 고난이 따랐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 속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주님을 말하지 않겠다, 다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외치지 않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예레미야의 마음 안에 주님의 말씀이 불처럼 타올라 뼛속까지 타들어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견딜 수가 없어서 주님께 항복한다고 고백합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이 당하는 고통과 수치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고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의 마음을 태우고 주님의 마음이 중심이 되고 결국 예레미야의 마음에서 주님의 마음이 승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놓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어떤 전도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주님의 복음을 경험하고 주의 종의 길을 가기로 결단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신학대학원에 진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었던 여자친구가 반대를 했습니다. 나는 너 좋아서 만나는데 갑자기 그 길로 가면 어떡하냐? 진짜 그 길로 갈 거냐? 이렇게 물었답니다. 결국 이분은 사랑하고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는 이 여자친구의 말을 듣고 자신의 부르심에 대해서도 의심하기 시작하고 결국 포기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도 포기한다고 말씀드리고
신학대학원도 수업료만 내고 수업에 들어가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음을 먹고 나서부터 계속해서 이분 마음에 불이 일어나고 견딜 수 없는 그런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반대와 그로 인해 드는 여러 생각들과 하나님의 부르심 사이에서 계속 갈등 속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보냈습니다. 결국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이분이 주님께 항복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게 되었답니다. 하나님, 오늘 여자친구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오늘 여자친구를 만나면 이야기할 겁니다. 나는 이 길을 가야 한다고, 갈 수밖에 없다고 말할 겁니다. 그 이후의 일은 이제 주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반대하는 여자친구에게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이 길을 가야 한다. 그런데 나는 너랑 이 길을 같이 가고 싶다. 같이 가보자. 결국 둘은 결혼하게 되었고 열심히 사역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의 말씀과 우리 삶 사이에 갈등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여러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 아니면 관계의 어려움으로 인해 갈등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마음 안에 수없이 나 안 해, 나 도망갈래, 나 그만할래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불처럼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중심이 되고 결국 그 갈등 속에서 주님의 마음이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부르셨을 때 처음부터 나이 때문에 안 됩니다. 제 능력이 적어서 안 됩니다.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설득하셔서 이 사역을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너무 괴롭고 힘들다고 오늘 말씀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설득당해서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시작하게 됐는데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너무 괴롭다고 말합니다. 탄식합니다. 예레미야의 이런 탄식이 예레미야서에 6번이 나옵니다. 성경에는 6번밖에 나오지 않지만 아마 수없이 예레미야 마음 안에 나 안 할래, 나 도망갈래, 나 너무 힘들어, 나 그만할래 이런 마음이 수없이 들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예레미야의 마음 안에 주님의 말씀이 불처럼 타오르고 예레미야의 골수와 심장과 뼛속을 다 태우고 결국 견딜 수가 없는 예레미야는 항복하게 됩니다. 올림픽 금메달보다 아름다운 것은 인간 승리의 드라마입니다. 역경과 고난을 딛고 재기한 선수들의 스토리는 항상 들어도 감동적입니다. 시드니 올림픽 수영에서 올림픽 2연패를 달성한 톰 돌러는 올림픽을 앞두고 무릎 연골 제거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릴 적부터 자신을 괴롭혀온 기관지 천식 때문에 경기 전 산소 탱크를 사용하는 환자였습니다. 여자 공기소총에서 한국의 강초연을 물리치고 금메달을 수상한 낸시 존스는 신경계 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의사로부터 운동을 계속하면 생명이 위험하다는 경고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극복하고 최고의 사수로 우뚝 섰습니다. 남자 공기소총 금메달 수상자인 프랭크 뒤물랭은 교통사고를 당해 올림픽 1년 전만 하더라도 휠체어에 몸을 의지하던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는 주위의 재기불능 선언을 뛰어넘어 값진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이 선수들이 선수 생활을 하는데 고난이 있었습니다. 의사로부터 경고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선수들을 만나보진 못했지만 아마 훈련하면서 선수 생활을 하면서 좌절도 많이 했을 겁니다. 몇 번이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그만두면 도저히 견딜 수 못할 것 같아서 계속해서 도전하고 끝까지 버티고 결국 극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의 말씀과 우리 삶 사이에 갈등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 상황과 환경에 부딪히기도 하고 관계의 어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곤난과 고통이 따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예레미야처럼 다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래. 더 이상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래. 나 이제 이 일 내려놓을래. 나 이제 이거 못하겠어.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 갈등 속에서 주님의 마음이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갈등 속에서 주님의 마음이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첫 번째로 붙잡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힘센 용사이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두 번째로 붙잡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10절부터 11절을 보면 수많은 사람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나는 들었습니다. 예레미야가 겁에 질려 있다. 너희는 그를 고발하여라. 우리도 그를 고발하겠다 합니다. 나와 친하던 사람들도 모두 내가 넘어지기만을 기다립니다. 혹시 그가 실수를 하기라도 하면 우리가 그를 덮치고 그에게 보복을 하자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 옆에 계시는 힘센 용사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힘도 쓰지 못하고 쓰러질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이 실패해서 그들은 영원히 잊지 못할 큰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포기하고 그만두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갈등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의 마음 안에서 불처럼 타올랐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이 중심이 되고 결국 주님의 마음이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레미야는 자신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고 자신의 상황과 처지를 주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자신의 옆에 계시는 힘센 용사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 10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나는 들었습니다를 개역개정으로 보면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방이 두려워함을 원어의 뜻은 사방으로부터 두려움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애가인 시편에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시편 31편 13절을 보면 많은 사람이 나를 비난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사방에서 협박하는 소리도 들립니다.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예레미야나 다윗에게 있어서 자신을 비방하고 해치려는 무리들로부터 둘러싸여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이 이런 사면초가와 같은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과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분, 자신이 처한 이런 위기 가운데서 의지할 수 있는 분, 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싶습니다. 릭 이젤의 위기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리스 브라가는 테네시스 주 교도소에 있는 교도소에 투옥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교도소가 특히 몸집이 작은 사람들이 지내기 힘든 곳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대개 교도소 안에는 덩치 큰 죄수들이 약한 사람들, 약간 왜소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이 잦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브라가는 체구가 작은 젊은 죄수 2명이 교도소 마당을 겁없이 지나다니는 모습을, 거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다른 죄수에게 왜 아무도 저들을 괴롭히지 않죠?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저 젊은이들의 아버지를 한 번도 보지 못했소? 라는 대답이 들어왔습니다. 그 젊은이들의 아버지는 테네시 동부에서 온 거대한 몸집의 터프가이들이었습니다. 그는 자기들의 아들들을 보호하기 위해 일부러 경찰에게 잡혀서 교도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물론 이 아들들을 응석바지로 키우려는 것은 아니었고 그들이 사내답게 행동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들들을 보호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모든 죄수들에게 자기 아들들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면 각오하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 후 3년이 흘러서 아버지들은 집행유예로 풀려났고 아들들만 감옥에 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들을 괴롭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아버지가 언제라도 다시 감옥에 돌아와 보복하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들들을 위해 교도소로 들어온 헌신적인 아버지의 모습은 마치 하나님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우리는 강력한 힘으로 우리를 위협하는 거인들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 사는 죄수들이나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이라는 감옥에 보내 거인들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셨습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감옥에 체구가 작은 사람들의 아버지가 들어와서 사람들에게 내 아들 건드리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아버지들은 나갔지만 다시 아버지들이 들어와서 그럴까 봐 그 체구가 작은 사람들을 건들지 못한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감옥에 들어와서 아들을 보호했던 그 터프가이 아버지들보다 비교도 안 되게 전능하시고 강력하신 분이십니다. 예레미야의 고백처럼 힘센 용사이십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과 위기 가운데서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보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지나 바란 광야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은 모세의 명령대로 가나안 땅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땅이 어떤지, 좋은지 나쁜지, 기름진지 메마른지, 거기 사는 백성들은 강한지 약한지, 적은지 많은지 살피고, 거기 마을은 장막인지 아니면 성읍인지 살피고 열매도 가져옵니다. 12명 중에 10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살고 있는 백성은 너무 강합니다. 성읍은 견고한 요새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합니다. 이에 갈렙이 백성들을 진정시키면서 우리는 점령할 수 있습니다. 올라갑시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앞서 이야기했던 10명이 우리는 도저히 쳐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키가 장대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스스로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처럼 보일 겁니다. 그 사람들이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처럼 보일 겁니다.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결국 통곡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애굽에서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며 출애굽시켜 주시고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걷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광야를 걸어오면서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는 그곳에서 물과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낮과 밤에 보호하셨고 지켜주셨고 인도하셨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주님께서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보고 경험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두려워합니다. 가나안 땅의 정보와 보여지는 것에 여러 이야기로 자신들의 처지를 이야기하면서 불가능하다고 말하며 통곡하고 원망합니다. 예레미야는 여러 정보와 소문으로 자신의 처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사방에 사람들이 자신을 넘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심지어 자신과 친한 사람들까지도 벼르고 있다고 말합니다. 자신을 공격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사람이 아니더라도 상황과 환경이나 직장의 문제나 자녀들의 문제가 재정의 문제들로 인해 사면초가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 이야기를 듣습니다. 계속해서 오르는 물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코로나,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을 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거기에서 살아보려고 그 문제에서 발버둥치고 벗어나기 위해 여러 방법을 쓰기도 하고, 아니면 그 상황과 환경에, 아니면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 그냥 매몰되어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때 방법을 찾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힘센 용사이신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고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할 수 있다 싶습니다. 여러 상황과 환경의 문제들로, 여러 문제들로 우리의 처지가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또 그럴 때 주변에는 좋은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다. 어둡고 암담한 이야기들이 주변에서 들려옵니다. 사면초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전능하시고 강력하신 주님, 힘센 용사이신 주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서 우리를 극복하게 하시고 우리가 살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보기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힘센 용사이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두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첫째,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 사이에서 갈등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 상황과 환경에 부딪히기도 하고 관계에 어려움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고난과 고통이 따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예레미야처럼 다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래. 나 도저히 이 일 못하겠어. 나 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겠어.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마음 안에 갈등이 있을 그때
주님의 마음이 승리하기 원합니다. 둘째, 여러 상황과 환경이 여러 문제로 우리의 처지가 말로 알 수 없을 만큼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주위의 여러 이야기들로 낙담하고 더 어려움 가운데로 빠져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전능하시고 강력하시고 힘센 용사이신 주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이런 위기에서 우리를 극복하게 하시고 우리가 살도록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보기 원합니다.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 우리 마음 안에 갈등이 있을 때 주님의 마음이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의 말씀과 우리 삶 사이에 갈등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마음 안에 주님의 마음이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마음 안에 갈등이 있을 때 주님의 마음이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첫 번째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